1987년 5월 칸느 영화제에서 걸작으로 평가받고 그 영화로 감독상을 받은 독일 출신 빔 벤더스가 만든 베를린 천사의 시, 1980년대 10년 동안의 모든 영화 베스트 10 가운데 1위에 오른 영화입니다. 관객 모독이라는 연극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출신 페터 한트케와 공동으로 각본을 쓴 이 영화는 인간이 된 한 천사 이야기입니다. 전후에 분단된 베를린 하늘을 배회하는 천사 다미엘, 그의 친구 카시엘과 함께 베를린 거리를 순회하면서 병들고 가난에 찌든 노인이나 상념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뻗칩니다. 지체장애 소녀, 출산을 앞둔 한 여인, 터키 이주 노동자 가족, 그리고 빌딩에서 투신 자살하는 남자. 베를린 하늘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일상의 생활을 천사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 다멜은 공중 고개를 하는 서커스단의 단원인 마리온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인간은 천사를 볼 수 없고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질 수 없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였다가 인간이 된 피터 포크를 우연히 만난 그는 천사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영원함 속에서 정신적 존재로 사는 것은 멋진 일이야. 매일 사람들에게 순수하고도 정신적인 것을 증언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때때로 나의 영원한 정신적 존재가 지겨워. 더 이상 영원한 시간 위를 떠도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지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자 그의 말을 듣던 친구 천사 카시엘은 말합니다. 세상 만사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둬. 그냥 바라보고 우리는 그걸 모으고 증언하고 확인하고 보존한 것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없어. 정신적 존재로 남아서 인간과는 거리를 둔 채 떨어져 그저 하나님의 말로 남아 있어. 그러나 천사 다미엘은 영혼 대신에 지금을, 불멸 대신에 사멸을, 정신 대신에 육신을 선택합니다. 다만 사랑하기 위하여. 영혼을 버리고 시간 안으로 들어와 서커스 공중고개사 마리아온과 함께 밤을 지낸 뒤 다미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안다. 그 어떤 천사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마침내 다미엘은 한 여인의 남자로 지상에 남아있게 되고 친구 카시엘은 천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 컷, 모든 전직 천사들에게 바침, 특히 야스지로 프랑스와 앙드레에게. 불멸의 천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사멸의 인간이 된 천사 이야기. 이 영화로 빔 벤더스는 인간의 삶이 비록 상처받고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마침내 사라지는 것일지라도 천사의 삶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 아니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 아닐까요? 무겁고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전형적으로 독일적인 영화이지만 이 영화는 천사에 대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 몇 가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시대마다 천사상이 다르게 묘사되었지만 천사는 날개 달린 어른 혹은 어린 난리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야기의 현실성을 믿는 순진한 어린이들은 볼 수 있는 존재이죠. 성경에도 수많은 천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천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말라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로 번역되어 엥겔은 천사가 되었지만 그 본래의 뜻은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며 의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히브리서에서 전혀 다른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동일시한 나그네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땅 위에 있는 보이는 천사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천사, 그러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수호신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곳 히브리서에서 일종의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천사가 오히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낯선 나그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히 멸시당하는 사람들이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한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낯선 나그네를 대접한 것은 멸시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곧 천사를 맞이하는 것이라는 생각,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더욱 급진적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을 둘로 갈라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실 것을 드렸으며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들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최후의 심판, 그것이 형제 사랑과 낯선 나그네 환대를 기준으로 전개되는 것도 놀랍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만일 천사가 오늘 우리에게 낯선 사람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천사를 만나기 위하여 하늘로 여행할 필요가 없겠죠? 천사는, 아니 심판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낯선 사람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로 오기 때문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는 얼마든지 낯선 나그네로 오는 천사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탈북 모자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돼 우리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남한에 있는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 2017년 현재 난민 신청을 한 13,295명의 난민들, 차별과 폭행,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을 나그네로 우리에게 온 천사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웃겠지요? 우리 경제 문제도 심각하고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도 많은데 무슨 탈북민이나 난민,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 걱정까지 하느냐고 철없는 소리 말라고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탈북민, 난민,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단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이미 가입했고 2013년부터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은 인천 영종도 딱 한 군데 난민지원센터 있을 뿐,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거나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여 혐오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난민 문제는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수적 규모와 지구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 문제는 단지 경제적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 고백의 문제, 곧 스타투스 콘페시오니스입니다. 나그네 환대, 낯선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은 단지 교회 봉사활동이나 자선사업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 다시 말해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짓는 그 결정적인 시금석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천사는 오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낯선 사람으로 나그네로 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굶주리고 헐벗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은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오는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곳, 그곳입니다. 나그네 환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는 나그네,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환대하여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